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네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날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무려 20개의 성읍을 치고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낸 사건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을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입다가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친 대단히 성공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삼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슬픈 사건이 입다에게서 또 유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난 것이죠. 어쩌다가 입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제물로 삼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일까요? 이 잘못 속에 담겨있는 입다의 신앙의 실패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삼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본 것처럼 입다는 그 누구보다 탁월한 이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설득력과 또 이렇게 뒤에 본문에 보면 나타나지만 아주 전투력을 가진 그런 사사였죠. 그랬기에 암몬 왕의 이런 공갈과 협박, 요단 동편 땅을 다 나에게 우리 것이니 우리에게 달라 하는 그런 공갈과 협박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조목조목 그 말들이 갖고 있는 잘못을 짚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암몬 왕과 이렇게 암몬 왕과 어떤 그 협상을 맺었던 것처럼 맺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일단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그래서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9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 31절 앞절에 이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잘못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입다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또 나도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입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이 결코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개의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 힘을 다하여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힘써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고 또 큰 승리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입다가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와 인간적 거래를 시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려 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입다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여호와께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입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사시대의 그런 가장
특징적인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입다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는 것을 아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조종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그대로 그가 하나님께 적용해서 그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 이거는 이방인들의 그 암몬이나 모압에서 섬기는 신들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와 이렇게 거래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이렇게 이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입다가 혹시 실수로 이렇게 잘못 서원하여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고, 또 자기의 딸이 그 제물이 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그러한 잘못된 서원을 피하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죠. 어디입니까? 구약 레위기 27장에 보면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에 그 잘못된 서원을 무르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람을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장자라든지 또는 그런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뭘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장자 대신에 그 짐승의 첫 새끼를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속전을 드려서 그 제물의 값에 해당하는 속전을 드려서 이렇게 사람을 대신하도록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본인이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려고 했고, 그러다가 외동딸이 이렇게 해당되었을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할 길이, 속전이나 또는 그런 잘못된 소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 또 레위기 27장과 같은 또 이런 대속의 방법에 대한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잘못된 상황으로 자식을 내몰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무지가 가져온 비극, 성경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슬픈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입다가 그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 잘못되게 희생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를 잘 알 때, 그래서 마치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가면 환자들이 약사가 이 약선반에서 구석구석에서 약을 찾아서 약을 조제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갈 때에 그런 입다에게 일어난 이 무지에서 오는 딸을 희생시키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9월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도 비극으로 안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로 인해서 어떤 신앙이란 이름으로 또 해가 끼쳐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첫 순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싶을 때도 있고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고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새벽 말씀이나 또 이런 주일 말씀을 잘 노트해 놓고 또 그것을 짬짬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잘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가을에는 주의 복음을 힘써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우리의 이웃들이 참 코로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치 그 하나님이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또 고넬료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복음 전도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해드릴 테니 그러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과 어떤 협상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그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됩시다. 또한 그 주님이 이렇게 그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